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 말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와 하나님에 관한 계시를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은 예언과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고린도 교회가 엄청 문제가 많은 교회구나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우리들의 교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도 동일한 문제들이 똑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반드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고 이건 강력한 설교보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한 서신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주로 예배 가운데 있었던 문제점,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는 게 합당한가, 성찬식의 문제점, 같이 마음이 갈라져서 밥을 제대로 같이 먹을 수 없는 문제점, 예배 가운데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고 특별히 14장에서는 예배 중에 진짜 혼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누구는 방언하고 그런데 알아듣지는 못하고 통역도 하지 않고 또 예언을 하는데 이 사람 예언했다 저 사람 예언했다 순수도 없고 질서도 없고 누구 말을 먼저 들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예언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관점도 없었고 그로 인해서 예배 가운데 굉장한 혼란이 모두에게 느껴질 정도로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은 갈라져 있는 데다가 갈라진 사람들이 예언을 한답시고 하는데 서로 다른 파들이 예언하니까 또 꺼리낌도 있었고 그랬겠죠. 그래서 예언과 방언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만약 큰 주제를 삼는다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무엇이 덕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계속 제가 이 고린도전서의 문제를 언급하고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기적인 삶인가 이타적인 삶인가, 나를 위한 삶인가 혹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삶인가. 우리가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달려가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인가, 내가 돈 벌고 내가 자리를 구축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위한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 있죠. 방언과 예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인정 안 해주면 또 마음 상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교회의 덕이 되는가. 그래서 방언과 예언이 교회 안에 남발할 때 거기에 그 상관관계, 방언과 예언 사이에 어떤 질서도 있을 것이고 또 예언하는 사람 사이에도 질서가 있을 것이고 방언을 하는 데서도 어떤 질서가 있을 것인데 그 원칙, 무엇을 따라 질서를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의견 차이가 일어나잖아요. 가정에서도 무슨 문제를 놓고 대화를 나눌 때 의견 차이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친구들 사이에도 의견 차이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회사 공동체와 틀린 것은 회사는 수익이 될 것인가, 돈이 될 것인가, 잘 팔릴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방향성이라면 교회 공동체는 목적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14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큰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하나씩 들어가 보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의 서론적인 이야기예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서론적인 이야기. 방언이 뭐냐? 그리고 예언이 뭐냐? 하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아주 서론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우위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언이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나를 위한 거고 예언은 교회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방언도 예언도 항상 기본 원칙을 따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왜 예언을 하려고 하는가 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신령한 것, 방언도 영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것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 신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령한 것을 행할 때 고린도전서 앞장 1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을 추구하여서 하라.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인가. 만약 사랑의 마음으로 행한다면 내가 예언을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의 미래에 대한 것, 과거에 대한 것을 내가 눈에 딱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딱 있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죄, 아주 부끄러운 면을 예언이라고 하면서 막 그냥 이야기해버리면 사랑으로 하는 걸까?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도 방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사랑의 동기, 모티브, 사랑의 마음이 우선되어져야만 덕을 세우는 예언을 할 수 있고 덕을 세우는 방언. 그래서 1절을 내가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이랍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막 그냥 그 사람의 부끄러운 면을 다 드러내버려. 그건 예언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방언도 예언도 다 신령한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령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방언은 하나님께 그냥 혼자서 말하는 거고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께 말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아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게 더 낫다.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4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방언은 영어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니까 나에게 덕을 세우는 거다. 그런데 예언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께 하는 거다. 사람께 하는 것인데 예언의 중요한 목적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점쟁이가 아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찾아갈 때 점을 얻기 위해서 미래에 내가 우리 아들 서울대학 들어갈까요? 예언자 찾아가가지고 가정재단 쌓는 사람한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도 몰라도 유익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혹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심이 있을 때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위로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이렇게 하라. 너 이거 잘못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궁금증을 풀기 위한 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호기심 어떻게 될까? 나는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언이 필요한 것이다.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예언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적국에 사로잡히고 포로가 될 것이라고 미래의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왜 예언한지 아세요? 적국에 잡혀가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미래의 일들은 막 떠벌려서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한 게 아니고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함이다. 권면, 좋은 말로 권면이지만은 다르게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책망이에요. 위로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예언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무엇이 더 낫다고 말하는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느냐.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이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사역의 정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른 교회들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추구하라. 왜냐하면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지만은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서론적으로 어떻게 신령한 은사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원칙들도 가르쳐주고 사랑을 마음으로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방언은 무엇인가 예언은 무엇인가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6절부터 11절까지의 두 번째 부분 무엇을 행하든지 유익되게 해야 된다. 6절에서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는 말에서 6절부터 11절까지의 중심을 찾았어요. 무엇이 유익한가? 방언을 아무리 해놔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그 무슨 유익이냐 이거예요. 여기서 유익은 공동체에 무슨 유익이냐. 아니 너가 교회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방언을 막 소리지르 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막 영적이라고 막 방언을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막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 소리도 못 알아듣고 다른 사람은 그 소리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이게 뭐냐는 거죠. 근데 그런 어리석음을 사람들은 범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영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참 어리석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마음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필이나 검은거나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무슨 전투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 알아듣기 쉬운 말을 혀로서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걸 어찌 알겠는가? 허공에다가 말하는 거 아니냐? 세상에 소리가 많지만은 뜻없는 소리는 없다. 다 의미가 있는 거다. 근데 이건 도대체 의미가 이해할 수 없으니 이게 왜 방언을 이렇게 하겠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뭐가 유익한가? 그걸 먼저 생각해라.
하고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앞에서 이미 제가 서론적으로 크게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 12절에 있는 말씀, 그걸 저는 핵심적으로 딱 깨달았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내가 안다. 그렇지만은 너희들의 방향이 틀렸다. 목적이 틀렸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하느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방언하는 거는 하면 안 됩니까? 아니, 해도 된다. 공동체로 모일 때 예배 중에 해도 괜찮다. 그런데 원칙이 있다. 조건이 있다. 너희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 내가 그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방언하면서 내가 방언하는 내용을 내가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에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 그 방언의 의미를 자기도 잘 몰라. 그러면 영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혼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마 영어로 찬송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만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고 나도 모르는 새 마음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영어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겠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알고 아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득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이야기. 그럼 바울은 방언은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가? 방언도 귀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은 바울이 결코 방언을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방언으로 말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고 책망도 깨닫게 해주고 위로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조용히 말로 하는 것이 방언으로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를 받긴 받았는데 무엇이 영적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영적이냐. 방언만 하면 영적인가? 예언만 하면 영적인가? 아니다. 진짜 성숙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이런 신령한 은사를 받고서도 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들 안에 이런 데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방향성을 설정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하지 마라, 예언하지 마라. 그것도 신령한 것을 다 몰아내는 일이죠. 아니요. 오늘날도 방언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방언의 통역이 있고 오늘날도 예언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오직 말씀만 중요하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은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내 영이, 내 삶이, 내 경험이 알 수 없는 일을 영이 말해주고 예언이 말해주고 그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좋은 영적인 법칙을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올바른 은사 사용법을 교회 안에 정착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14장 절반 부분 19절까지 해서 뭘 말하고 있다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덕을 세우는 것이 더 훌륭한 은사이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은사는 조용히 혼자서 해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요 한 가지만 우리가 배워도 앞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행할 때, 다툼이 일어날 때 무엇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내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 이런 마음으로만 행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정상적인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지녀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